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 수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흙이로 소이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흙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위임까지 하신 참 원래 우리의 근본이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내 자신을 흙이라 고백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흙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무엇 된 양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갈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은 주님 나는 흙이로 소이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언제나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흙이로 소이다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가장 근본된 자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으깨어지고 정말 자아가 철저히 죽어질 때 하나님은 마치 생기를 불어넣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려고 하고 계속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로 존재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한 알 그대로밖에 있지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흙으로 죽어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근본 자세가 나는 흙이로 소이다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그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 정말 많은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는 길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가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기대할 바도 없고 이방 여인이 선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자기가 흙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기는 흙이로 소이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모함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수고 흙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듯 놀랍게 역사하셔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오벳이, 거기서 이새가, 거기서 다윗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내 자아를 철저히 부수는 흙이라 고백하는 그곳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오르반은 흙이 되기를 싫어해서 모압에서 남아서 자기로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영위해 간다고 자기를 흙처럼 부스러뜨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성경에는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인의 가장 근본의 자세는 나는 흙이로소이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대의 가장 유망한 청년, 대단한 청년이죠.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를 수학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그런 엘리트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흙인 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는 주의 교회를 대적했고, 그는 교회를 잔멸했고, 그는 정말 옳은 열매라고 하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으니라고 오늘 고린도서 4장에 자기를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라고, 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흙이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지요. 여러분, 이 땅에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흙이로소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오늘도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주님을 찾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어린 조카, 이게 마귀죠, 마귀 새끼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는가를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 원리를 알고 거기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가장 강해진다. 그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새끼인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해지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강해질 때다. 왜?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흙이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가장 강해질 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이라고 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흙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음껏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시간이, 주님, 저는 흙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오늘도 하는 자를 찾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대부분은 예수님 하면 3년 공생의 예수님을 생각하죠. 정말 능력의 우리 주님,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전등한 능력의 우리 주님을 대부분이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3년의 공생애에 그런 위대한 주님이 계시기 전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거의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곳에서 목수 아들로 30년을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흙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인데도 30년 동안 철저하게 흙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30년을 지내 흙으로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3년에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3년의 공생애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의 흙으로 지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가 그렇게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30년 흙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정말 계셨던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정말 그가 놀랍게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흙이로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무시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흙으로 아무 존재감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흙처럼 지낸다고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흙으로 지낸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흙과 같은 짓밟히고 으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런 시간대를 허락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흙이로소이다 하고 지내갈 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또 그런 시간을 주실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저는 흙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제정신이 아니고 딸이 사람 역할을 못하고 귀신이 들려 천방지축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고쳐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 거죠.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서 오셔서 정말 손을 얹으시든지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내 딸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한마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아니,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주여, 저 개 맞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는 흙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저 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라고 인정하고 개지만 그래도 좀 긍휼을 입혀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다음 그 여인에게 개라고 안 하고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개라고 인정하고 흙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부술 때에 주님은 개라고 하니까 개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딸로 딸아라고 불러주면서 너 믿음이 너 딸을 구원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 때는 여러분이 흙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은 딸아라고 불러주지, 여러분이 흙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짓밟혀질 때 주님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고 문제의 해답으로 다가오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부서지는 시간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의 해답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썼던 사람치고 이 흙으로 내려가는 나는 흙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귀하게 들어 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의 근원자로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그런 의도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갔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본토 본국도 떠나고 친척, 자기 우리 되는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서 외로운 판에 가난까지 만났으니 절로 눈물이 나고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전에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자기가 흙임을 먼저 깨달아 가야 복의 그림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흙이 되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는 거죠. 양식이 없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양식 따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바로에게 아내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정말 무능하고 짓밟히고 철저한 흙이 됨을 너무 절절히 절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복의 근원자로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흙이 되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흙이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정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12아들 중에 구별되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받은 아들은 귀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흙이라는 자기 부서짐, 자기 깨뜨림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정말 자기는 철저하게 흙으로 나는 흙이로소이다. 흙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에집트의 등불로 그를 놀랍게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등불로 쓰시기 전에 철저한 흙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절절히 자기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쓰는 거죠. 이스라엘의 등불로 다윗을 쓰기 전에 광야 10몇 년 동안 자기가 흙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 흙임을 자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등불로 쓰시죠. 저 바벨론의 등불로 다니엘을 쓰시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흙임을 자각하게 만든 뒤에 그를 바벨론의 등불로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치고 흙임을 고백하고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쓴 적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예수천당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던 최건능 목사님, 원래 그의 이름은 최권능이 아니죠. 최봉석이죠. 근데 워낙 그의 전도를 통해 주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 된 거죠. 평양에서 그의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젊었을 때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가 이 최봉석이라는 분이죠.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옛날 방탕하게 술 먹고 같이 지냈던 방탕한 생활을 했던 친구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친구들은 이미 술을 많이 먹어서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봉석을 앉히고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이 최건능 목사님이 술을 먹을 리가 없죠. 입을 억지로 벌리고 술을 쏟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술을 마다하니까 술을 얼굴에 확 이제 부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은 최봉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최봉석은 절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에요. 저 친구 오늘 장례식 치르는 날이겠구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친구 오늘 장례식 치르는 날이겠구만.
근데 이 최봉석이 일어나더니 옷을 툴툴 털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너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최봉석이는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건능이야. 이전에 최봉석은 다 죽었다고 철저하게 옛날 혈기 내고 옛날 성질대로 하고 옛날 내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하던 나 이미 죽었어. 난 지금 살아있는 전도하는 제 권능이야. 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는지 알겠죠? 옛날에 그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옛날에 그는 흙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너무 전도하다가, 그때에도 뭐 오래된 시절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올챙이를 먹어요. 올챙이가 쭉 내려가. 올챙이를 먹고 소똥 쌓아 놓았는데 거기 콩이 아직 있는 걸 콩을 파서 시냇물에 씻어서 먹고, 그렇게 헐김을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를 통해 권능이 얼마나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나오는 이 인생길, 신앙길에 나는 흙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대,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런 여러분이 흙이로소이다고 고백한 그런 시간대가 여러분의 지나온 걸음에 있었습니까? 전 요즘 흙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면서 지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알맹이가 조금 더 있으면 돼요. 고운 가루를 빻고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요즘 하나님 저를 더 빻으시옵소서, 더 고운 가루로 빻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죠. 옛날에 성경을 볼 때 눈에 안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깨달아지는데요, 요 네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구절이 요새는 확 다가와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이 옛날에는 그만 지나갔던 구절인데 확 다가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구경거리가 되었나이다. 또 어떤 구절이냐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떤 성경 구절은 쓰레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 만물의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구절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거는 시편 22편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벌레 같고, 야,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구나,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정말 절절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요나단 아들 시므이가,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이 한 고백인데 이것도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개도 하찮은데 죽은 개는 얼마나 하찮겠어요? 야, 죽은 개 같은 나. 그런데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고 우연일까요? 전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너무 아프지만, 수치와 모욕과 굴욕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깨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낮추시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교만했던 것 같다라는 걸 절절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30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32년을 지내오면서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아마 부흥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에 나라는 것도 조금 가미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100%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내가 일부분적으로 가로챈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 영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다. 나를 철저히 짓밟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는데 주님이 섭리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고운 가루로 빻으시기 위한 작업의 시간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최고가 뭡니까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했거든요. 내가 그 덕목에 좀 더 깊이 명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어거스틴 제자가 두 번째로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했거든요. 그것도 확 다가왔어요. 난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동안 난 교만하다 생각 안 하고 겸손하다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교만한 자였구나. 왜냐하면 난 겸손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다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난 진짜 교만한 자 맞구나. 난 그동안 교만하다고 생각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교만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심판대 앞에 가서 깨닫게 안 하고 지금 깨닫게 해서 한 번 더 허리를 동여매고 길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나 한 사람 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된 주의 사람 만들려고 너무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여러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내가 너무 그분들에게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한 귀한 채찍들이고 고마운 분들인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 그분들이 나의 동력자들이고 모두가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보배로운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남은 여정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길 가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설교를 4번 했는데 3번으로 줄이고 한 번은 진짜 은퇴하시고 또 실버가 되신 분들 좀 더 찾아뵙고, 특별히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찾아뵙고 보듬고 나가야 되겠구나. 소외된 분들 더 품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아프지만 힘들지만 굴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 속에 더 철저하게 빠지고 부서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가야 되겠구나 라고 더 허리를 동이게 되는 귀한 시간이고, 정말 모두는 나의 귀한 동력자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너무 애쓰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더 보듬고 품고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알다시피 나병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대는 불치병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이면 낫겠다 해서 검은 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그가 거의 국방부 장관 같은 위치니까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골 저 엘리사를 만났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왔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정말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아픈 한처에 안수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요, 성경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그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한마디 합니다. 너무 불쾌해가지고 어떻게 외교적 결례지 이럴 수가 있냐, 상식도 아니다 이거. 그래갖고 화를 내어서 돌아가려고 한 거죠. 장군의 위치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복음이 아니었지만 옆에 가는 종의 마음으로 들었더니 복음이 되어서, 장군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병 고치는 처방을 얘기해 줬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장군의 마음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려니까 훈장 달리고 빛과 번쩍한 겉옷을 벗어야 되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하니까 썩어 문드러진 나병이 확 드러났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겉옷에 나의 이력과 나의 직임과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그 겉옷, 그 직이, 그게 진짜 난가? 아니면 진짜 속살에 썩어 문드러진 그게 난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닥뜨리기 원하는 모습은 겉옷 입고 나오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답이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가면 사장님도 여러 계실 거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직위의 자리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속 내면에 진짜 그 골마 터진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오픈하면서 나는 흙이로소이다. 썩어 문드러진 피고름 속에 악취 가운데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자기가 흙임을 깨닫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만나 주었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겉옷 입고 나오면 주님 만나 주시지 못해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 문제의 민낯을 갖고 주님 난 흙입니다라고 적나라하게 내 그 부분을 드러낼 때 주님 만나 주셔요. 이런 겉옷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성령이 딱 주시는 마음은 3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에 있는 걸 가지러 가지 말고 밭 가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사명 감당하는 자가 겉옷 때문에 사명 놓지 말아라. 종말 때 겉옷 가지러 가지 말아 했어요. 2번째, 엘리사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 가지고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이 땅에만 필요한 겉옷이지 천국 갈 때 겉옷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나만이 치유받을 때 겉옷을 벗을 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나름대로의 겉옷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 겉옷 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그 추하고 더러운 나는 흙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해답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40세의 왕자로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자세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야, 저 흙무더기 가지고 뭘 해보려고 오는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흙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세상의 그 어떤 걸 가지고 뭔가
내가 무엇이냐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 그를 쓸 수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요. 왕자로 있었던 40년 기간만큼이나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그의 겉옷을 벗겼어요. 양의 오물을 치우고 양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하고 있더니 자기를 죽게 세워주었어요. 양떼들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80이 되었을 때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I am nothing이라고 성경에 영어에는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난 진짜 흙이로소이다라고 80이 됐을 때 고백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목감도 아니고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예요. 너 모습이 지금 떨기나무 같다. 그러나 네가 흙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 내가 주는 이 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고, 이 불로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거고, 언제? 내가 흙이라고 할 때,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에 드러낼 거 없을 때, 흙이라 할 때 주님의 불은 나에게 활활활 타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불로 애굽에서 자기 동족도, 광야에서 자기 백성도 이끌기도 하고 구출하기도 하는, 흙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나는 흙이로소이다, 흙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치 흙이라고 하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입니다라고 절절히 고백하면서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